반갑습니다. 9월 13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3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오늘 본문은 사라의 죽음, 아브라함의 아내의 죽음을 다루는 본문입니다. 요 앞에 바로 앞 본문은 무엇이냐 하면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다 하면서 그야말로 이삭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숙함이랄까요, 성숙을 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오늘 23장 바로 직전 22장에 소개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한 해피엔딩이죠. 약속의 아들, 기다렸던 그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을 애지중지 잘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나님의 시험을 하셨죠. 그 시험이 너무나도 힘든 시험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실까 의아할 정도의 시험인데 그 시험을 통과하지요.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처사입니다. 하나님은 참 기쁘시게 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기쁘죠. 그리고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그러면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제까지 너를 대해왔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고 앞으로도 나는 일하며 준비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얼마나 해피엔딩입니까? 어떤 한 사람이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으로 달려가고 그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는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넘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넘어지는 것도 반복적으로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삶을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이삭을 바침으로 내가 어쩌면 내 아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보다 아들 그 자체에 집착하고 아들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 있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그런 일까지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믿음을 시험한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그것 때문에 참 행복한 해피엔딩이 22장에 끝이 납니다. 그런데 참 해피엔딩은 계속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너무나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충격과 아픔을 또 경험하게 됩니다. 아들을 잃어버리는 것도 물론 큰 충격이고 아마 그런 충격을 이미 경험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칼을 들고 아들을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거의 아브라함아 두 번 부르면서 거의 손을 잡다시피 못 내려치도록 이미 마음으로는 결정하여 내려치는 그런 큰 충격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충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의 죽음이 바로 소개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참 행복한 기간, 행복한 날은 없어 보이도록 의도적으로 성경이 그것을 생략합니다. 아들을 낳고 행복했던 것도 생략하고, 그리고 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다고 바친 뒤에 그래도 한 20년은 그렇게 아들과 함께 살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예요. 사라의 나이가 127살, 사라가 90에 낳았거든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낳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는 10살. 그러니까 90세에 낳았는데 127세에 죽었으니 이삭의 나이가 지금 37세입니다.
그 기간 동안 37세 한 추정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데리고 올라갔을 때가 한 열 몇 살 정도. 그러면 그 믿음의 순종 이후에 한 20여 년 동안의 삶은 생략이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행복했을 수 있죠. 아브라함은 참 꽤 믿음이 성장했고, 그런 것은 성경이 전혀 적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바친 이후 바로 기사가 내용이 뭐냐? 사라가 죽었다. 우리는 뭐 바로 보기 때문에 야, 이 좋은 일이 있었는데 바로 또 사라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나 한 20년이 22장과 23장 사이에 흘렀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정말 행복했겠다라고 추정할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추정하고 생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다루지 않아요. 어쩌면 20년이라는 것이 길다면 길지만 한 장 사이로 짧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의 행위 이후에 바로 아내의 죽음을 다루고 있어요. 슬퍼하는, 애통하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런 추정은 가능합니다. 참 행복했을 텐데 행복한 만큼 아내를 잃어버리면 정말 힘들고 괴롭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독자인데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수많은 이제 자손들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좀 일찍 결혼하면 좋은데 이삭이 37세까지 왜 결혼 안 했는지 그것도 의아합니다. 이삭은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한 3년 뒤에 40세에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와 그 사라가 자기의 아들의 결혼도 못 보고 그리고 손주도 못 보고 이렇게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큰 슬픔이죠. 이삭에게도 큰 슬픔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은 그래, 행복이 그렇게 길지는 않고 행복은 완벽한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잃어버릴 것들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 있어서 너무 좋았지만 아내와 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제 하나님, 나도 아들과 헤어질 때가 되겠구나 앞으로 그런 것을 생각하다. 그래서 행복이란 건 내가 갖추어놓은 1, 2, 3, 4, 5, 6, 7, 7가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가운데 이 정도면 행복해야지, 이 정도 주신 게 복이야 하면서 우리가 누리면서 이 땅을 살 수 있지 않아요. 잠시 그럴 시기가 있을 뿐 하나, 둘, 셋, 넷, 7가지의 어떤 복들을 내 주변에 막 둘러싸게 해가지고서는 이것이 다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지 않아요. 하나 채워져도 행복할 수 있고 6개가 모자라도 2개 채워질 수, 3개를 채우는데 또 이미 처음에 채워졌던 하나가 또 비워질 수 있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생이 사람의 시각에서의 행복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전히 사람은요 환경적으로 부족하게 하나님 살도록 허락하셨어요. 모든 환경이 나에게 딱딱 맞도록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채워주는 것이 있으면 비어가는 것이 있도록 오히려 그런 것을 달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을 내가 가져서 기뻤지만 그 아들을 내놔라 하는,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아들을 다 얻었지만 이제 사랑하는 아내는 잃어버리는, 비워지는, 채워지는 게 있는가 하면 비워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은 다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살다가는 그냥 시간이 다 흘러버리고 말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진 것이 있습니까? 비워진 것이 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비워야 돼요. 내가 써야 돼요. 내가 주어야 돼요. 내가 내놔야 돼요. 하나님이 내놔라 말 안 해도 이것은 내놓는 거지.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어떤 통에, 창고에 다 채워놓기를 바라면서
채워놓고 그것을 자랑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 인생의 꿈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채워지는 게 있으면 또 비워지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바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22장에는 아들에 대해서 비웠어요. 오늘 23장은 뭐라도 좀 더 아들이 결혼하는 것도 보고 손자를 또 낳는 것도 보고 이렇게 하면 좋지만 뭔가는 부족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퍼하고 애통하지만, 지금 이제 이런 슬픈 일이 있고 나서 3절에 보면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난다. 뭔가 결단하는 거예요. 뭔가 일어나서 뭔가 일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일을 해요. 약속의 땅 일부를 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 있어요. 여성이지만 사라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죽었던 나이도 이야기하고 매장지도 이야기하는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매장지를 구입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400년 뒤에 출애굽하여 들어올 그 새로운 나라로 시작할, 가나안 땅에서 시작할 그 이스라엘의 땅을 지금 구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입의 내용을 보면요, 구입의 내용을 보면서도 아브라함이 정말 그 땅에서 거류민이요 나그네로 살았지만 참 존경받는 사람이었구나, 이것도 읽어낼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나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말은 존경하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냥 공짜로 가지십시오 하지만 또 이 안에는 좀 장사 속이 있어서 받을 것 다 받고 훨씬 더 많은 돈을 또 받기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어요. 지금 400세겔에 거기 있는 땅을 샀거든요. 밭과 굴을. 근데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나 사무엘상을 보면요, 보통 밭이나 땅이 50세겔, 비싸면 50세겔, 17세겔 그렇게 구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400세겔은 굉장히 많은 거죠. 10배 이상이죠. 10배 이상. 10배 혹은 30배 이 정도로 받지만, 그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땅을 사기도 하지만 후손들을 위하여 땅을 사는 것에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10배가 됐든 30배가 됐든 그 땅을 삼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조금씩 성취해 나갑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것은 없어요. 땅을 샀다고. 물론 나중에는 땅값이 400년 뒤면 엄청 뛰겠지만 내 후손들을 다 가나안에 살게 하는 어떤 것을 마련한 일인데, 결국에는 이 막벨라 굴, 이제 18절 19절을 보면 그 땅이요 막벨라 굴을 샀는데 그 땅은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어디냐 하면 다윗 왕이 이제 왕으로 시작할 다윗 왕조가 시작되었던 수도예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긴 했지만 이 땅이 아주 그런 기초가 되었던 땅이에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다루고 싶어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품과 그의 믿음의 삶도 있었지만 아무리 비싸게 불러도 그 땅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그 약속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라의 죽음, 그리고 믿음으로 드린 이삭의 죽음, 물론 이삭은 살았습니다만 아브라함에게는 내려놓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돼요.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잖아요. 내가 아들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아내를 의지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살 수도 있는 것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더하게 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또 아브라함이 한층 삶이 무엇인지, 믿음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성숙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초점은,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초점은 하나예요. 계속해서 채워지는 것만 있지 않다는 거. 다 알지만 나는 그래도 계속 채워지기만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워지는 게 반드시 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워지는 것보다 비워지는 게 더 많을 거예요. 다 비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만 남으면 되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니까요.
전부를 붙잡고 다른 거 비워지는 거 아쉬워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좀 아쉬운 행복일 거예요. 왜냐하면 채워지는 것이 있는 반면 비워지는 것이 있으니까 한편으로는 아쉽잖아요. 한편으로는 아쉬운 면이 많죠.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결국에 이 땅에서는 아쉬운 행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아쉬운 행복으로 살 것이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행복으로 살 것이냐, 우리가 결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온전한 행복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